할렐루야.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분위기를 한번 바꿔봤는데 괜찮아요? 얼굴 좀 뿌사시해 보이죠? 네. 아까 우리 사모님도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다. 젊은 세대를 일으키다 보니까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젊어진다는 거예요. 나이를 잊고 젊어집니다. 대화를 해도 젊은 대화를 하고, 요즘 어른들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썸 탄다 모르거든. 그래서 썸 타시는 분 아마 우리 어른들이 그럴 거예요. 썰매 타나?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썸 탄다 모르시죠? 이게 젊게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어울려 가고, 야 이건 쌈이야. 어울리고 함께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젊게 살아간다는 거. 젊다는 것은요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주님의 교회는 젊은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활기차고, 뭘 먹어도 엄청나게 먹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진석이라는 형제가 우리 여러분들 신입생들 왔다고 고기 한번 먹이라고 고기를 이렇게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먹었죠. 근데 다 먹었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삼겹살을 먹었는데 삼겹살을 40근을 사서 40근을 원래 30근인데 그 친구 10근을 더 줬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40근을 갖고 왔어요. 40근을 가지고 와서 한 50명 정도? 50명, 55명? 그쯤이 40근을 다 먹었어요. 그때는 놀라는 거예요. 그거 80인분이에요. 80인분을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나요? 무지막지하게 먹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3분의 2가 여자였어요. 3분의 2 여자인데 여자들이 막 1인당 막 한 근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젊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단점은 뭐냐 하면 젊은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요. 항상 노예를 가면 어른들 물어봐요. 황 목사 어때? 교회 재정은 어때? 항상 똑같아요. 0에서 시작했다 0으로.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꿈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비전 가운데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다시 5번째 성전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한 번 교회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는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5번째 성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죠. 이제 아마 가을쯤이면은 여름에는 아마 윤곽이 나타나고 가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 젊을 때에 젊은이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저도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작정을 하십시다.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건축헌금의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작정을 하시고 또 따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넣어줘도 되고 수요일날에 넣어도 되고 다음 주 주일날에 넣어도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정을 해도 우리가 옮길 금액은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이 작정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다른 데 막 어른들 막 500명 1000명 있는데도 교회 새로 건축하고 이전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건축할 거면 여러분들을 데리고 건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 있는 어른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에 아마 많은 금액이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에 비하면은.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과부의 두렛돈을 말씀하셨어요. 과부에게는요, 이 두렛돈, 우리말로 하면은 막 한 200원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큰 걸로 했으니까 1,000원? 1,000원에 합쳐 1,000원. 1,000원의 동전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면 하나? 빵 한 개? 근데 여러분, 그 과부 할머니의 이 동전 2개의 1,000원을 그가 예수님께 헌금했을 때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드려진 것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값지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이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속상했어요. 아이 주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막 5억씩 막 갖다 주고, 뭐 1억, 2억, 5억 뭐 갖다 줘서 뭐 건축하니까 너희들 써라. 주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여질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올 가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올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가을에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쏘십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꿈과 우리가 실제 만나는 교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 지금 막 설레이네. 흥분됩니다. 지금 막 당장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1절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공독합니다. 자, 이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이요, 특별히 믿음으로 이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읽은 김에 우리 뒤에 있는 말씀도 그냥 간추려 봅시다. 11절에 보면 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믿음으로 살아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믿음은 나갔다는 얘기겠죠.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자,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그들이 이제 32절부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할렐루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봐요.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몰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돼 이방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얘기를 바뀝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믿음으로 하는 거는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롱도 받아요. 채찍들도 받아요. 결박도 같이 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6절에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야를 갈고 야를 닦고 세상은 이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겨내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에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보세요. 성경을 넘겨보면 노아가 나와요.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노아가 개봉을 할 거예요. 영화 보러 가실 분 여기부터라. 네. 이번 주에 이제 노아가 개봉을 할 텐데 함께 우리 영화 보십시다. 보고 노아의 이번에 주인공이 누구죠? 러셀 크로. 멋있죠? 덕천이랑 요새 러셀 크로도 좀 살쪘는지 몰랐는데 덕천이도 비슷하고 승관이도 비슷하고 믿음은 이들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근데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따지면요 얼마나 되냐면 100년의 시간이, 미정아 100년 후에 너의 집에 뭐 이렇게 산 위에서 산사태가 나서 너희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을 위해서 100년 동안 거기서 준비를 해라.
그럼 아마 미정이는요 99년 놀 거예요. 99년 놀다가 마지막 1년 때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100년을 아마 영화에서는 다른 영화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누구죠? 미국 코미디언 짐 캐리 나왔던 뭐 그 노아 짐 캐리가 아닌가 2 브리스 올마이트 2 있잖아요. 에반 올마이트 거기서 보면 노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약간 희화한 거잖아. 좀 코믹하게. 근데 아마 이번에 나온 노아는요 실제 그 상황들을 약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안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노아의 방주 만화를 보면은요 비가 막 내려간 사람들은 비가 오네 하고 또 술 먹고 장난치고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막 쌓이니까 사람들이 뭐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다 막 물에 떠내려가고 노아의 방주 위에서 노아 막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 가족만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물이 차니까 평안하게 배가 떠오르고 그들만 이렇게 딱 가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언제 이 물이 마르는 곳을 찾나 40개가 지나가고 막 이런 거만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극한 상황이 임하면은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배를 뺏어라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뺏으려고 하고 아마 잘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보러 갑시다. 오늘 설교가 노아 얘기는 아니고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더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배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얘기했다는 거지만 너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영어를 쓰게 될 것이다. 네가 영어를 설교하게 될 것이다. 영어를 준비해라. 이걸 20살 때 그때 받았어요. 몇 번의 사인이 오는 거죠. 20살 때, 23살 때, 25살 때, 28살 때, 30살 때. 그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노아는 100년을 준비했잖아. 내가 1년만 준비했어도.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온 기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상실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시키실 때에 여러분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자 오늘은 믿음의 싸움 파트 2 이야기예요. 파트 2 믿음의 싸움.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주인공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호경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호경이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호경이 인생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는 누구예요? 나는 구경꾼이야. 또 미정이의 인생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봐요. 나는 뭐야? 구경꾼인 거야. 민지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어요. 나는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말 하는 줄 알죠? 우리는 구경꾼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 역사하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게 자신 없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승리를 선포하고 내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었던 실패의 경험들, 상처의 경험들이 여러분 이 승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했죠. 이별의 아픔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뭘까? 그렇죠. 다른 사랑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에요. 뭡니까? 상처의 아픔은 사랑으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상처의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 봐봐요. 그럼 그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까? 나는 헤어졌어. 나는 차였어. 내가 왜 차였을까? 내가 못생겨서?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내가 막 코 파서? 방귀 껴서? 그래서 그랬나? 이 사람의 인생은요 항상 상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랑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뭘 생각한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코를 파도 괜찮아요. 방구를 껴도 괜찮아요. 트림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더러운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뜨거워지면 상처와 아픔은 자연스럽게 아물어지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면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더욱더 강력하게 넘어가길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역사하는 것 같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그냥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에 대전 땅만 교회가 2,700개예요. 2,700개에 35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죠. 헌금하죠. 나름대로 봉사하죠. 11조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전 땅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미암아 뒤집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신앙을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해야 되니까 어른들 체면이죠, 체면. 앉아갖고 빈손으로 막 헌금하는데 빈손 있게 뭐 하니까 헌금하는 이런 거는 체면적인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것저것 다 행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 영혼에 대한 긍휼, 온전한 믿음,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만 신앙 있는 것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종교적인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까 스티븐 퍼틱의 죽도록 믿어라 1절을 보는데 도전이 됐어요. 도전이.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지금 한 30, 한 6, 7쯤 된 것 같아요. 많아야 8. 나보다 동생이거든.
그런데 죽도록 믿어라. 8가정이 시작을 한 거예요. 8가정이 딱 보니까 그거예요. 8가정이 집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뭐 했다고요? 집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8가정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4, 5년 만에 6,000명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들이 미국이 알는 것처럼 막 극장식 예배를 해서 막 쇼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예배는 뭐냐면 우리 같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 믿음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써있잖아요. 죽도록 믿어라.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질까? 죽도록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죽도록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죽도록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죽도록 믿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으려면 계속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상하기 싫지만 믿다가 말면은 여러분 죽음인 거죠. 믿다가 말면 죽음 당하는 거예요. 왜 죽음 당할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삼키겠어요? 아니에요. 가다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다 중독에 하찮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야. 우리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실패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웃 나와 이 사람 아웃 나와. 그러고 있죠. 너 실패 나와. 그리고 성공해서 가는 사람들만 어떻게 계속 내비두는 거죠. 저는 그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자가 우는 사자가 지금 삼키자를 찾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여러분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에 선포하십시오. 믿으려면 죽도록 믿어라. 그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죽도록 믿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야. 전쟁을 치르잖아. 나랑 승관이랑 둘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 난 착한 놈. 전쟁을 치잖아. 그러면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워요.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이야 지금.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관이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이려는 사람아.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나의 믿음이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야. 이 믿음의 싸움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 꿈을 받았어요. 뭐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죽도록 믿어라의 책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신앙서적의 믿음의 책을 보십시오. 그 책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기적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아니면은 그냥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한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어떤 교회도 상관없어요. 부흥회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질병 있던 자들이 낫고 병든 자들이 낫고 문제가 있던 자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아멘. 네, 지금도 그를 간증하고 싶어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내가 이 간증을 하겠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이것이 믿음의 약속이고 이것이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부흥은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기술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멋있게 짓고 교회에 서비스 시설을 해놓고 가면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부흥은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은 기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친구가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요? 믿음을 보았다. 너의 노력을 보았다. 너의 지붕 뚫는 기술을 보았다. 내리는 임파서블 같은 그런 미션 임파서블 그런 기술을 내가 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어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 합니까? 믿음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를 선포하세요.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항상 주님은 믿음을 먼저 보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주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싸움을 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자, 의인의 기도가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한 사람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또 한 사람의 의인을 듭니다. 그게 누구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야. 엘리야와 우리는 어떤 사람이란 거야? 동급이다. 역사님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엘리야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얘기하십시오. 난 850대 1로 싸울 수 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큰데 의인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했을 때의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야고보는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면 이가 누구예요? 바로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7년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에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막 큰일 났다고 떴어요. 막 한국 금융이 막 무너지고 IMF가 터지고
그래, 벌써 IMF가 2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한국 경제가 금모으기 하고 막 모든 라디오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힘내셔야 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 맘 편하게 잘 사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뭐라 하십니까? 아, 살만하다! 뭐 이러시나요? 야, 이 지금은 살만해! 뭐 이래? 어때요? 여기 직장인들 어때요? 살만해? 직장인 아니에요? 슬퍼. 우리 월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기도회 끝나고 리더들만 또 기도회를 했습니다. 리더들만 또 뜨겁게 1시간 반 정도 기도회하고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 사모님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건축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이 건축해야 될 시기에 리더들 중에 리더들이 그때 한 15명이 있었나요? 리더들 중에 3명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시기에 3명만 돈을 벌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학생이거나 잠시 쉬고 있거나 잠시 쉬는 거야. 미정아, 잠시 쉬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구나. 네. 여러분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어때요? 10년 전은 좋았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할까? 내년은 2015년은 내년도 어렵겠죠. 여러분 항상 위기 상황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보면 항상 뭔가 내 안에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여러분 싸워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전쟁을 치를 때에도 보세요.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전쟁에서 리더인 장군이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공격해라 하고 나가야지. 리더가 말이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지? 싸우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지금 어떻게 하지? 다치면 어떻게 하지? 배면 어떻게 하지? 되게 아픈데 어떻게 하지? 이 꼬매면은 되게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전쟁을 하나 많아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리더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옆에 있는 리더가 보이십니까? 리더들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선포해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까? 믿으면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어떠한 태도 가운데 있느냐,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믿음을 가지려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이것이 꿈이에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말하면서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짜예요. 믿음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야 되냐?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죠.
바라보았을 때 그는요 그 믿음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멘. 바라보는 것, 비전, 꿈은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은요 실상의 실제라는 얘기죠. 실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실제로 어떠한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실상.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소화하려면 우리는요 이 믿음을 아까 우리 노아가 어땠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꿈을 꿨어요.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화했다는 얘기예요. 실제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는 실상화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의 따라합시다. 시각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리더들은 그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도화지 갖다 놓고 크레스파스 갖다 놓고 여러분 꿈과 비전을 실제로 그리십시오. 그래서 세자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자르 목사님 콜롬비아의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우리 신입생들만 생각해봐요. 신입생들만, 다른 분들 많이 아니까. 콜롬비아는요 95%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95% 카톨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개신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다 세운 것처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다 세웠어요. 보고타에다가. 그 보고타의 인구는 800만입니다. 800만이에요. 그 교회 교인은 몇 명일까요? 퀴즈.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 대략 찍어봐. 10,000명. 또 몇 명일까? 몇 명일까? 그냥 얘기해봐. 50명? 몇 명일까? 8,000명. 또 대략 100명. 그 뒤에 37명.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몇 명일까? 700명.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놀래야지 돼요. 엄청나게 놀래야 돼. 그리고 37명은 기절해야지 돼. 알았지? 카톨릭이 95%인 국가에서는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역사에 펴는지 모르면 신구와의 싸움이 있어요. 종교전쟁. 그래서 카톨릭이 아닌 건 모두가 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에서 800만의 인구 가운데에 그 교회 교인이, 한 교회 교인이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80만 명이면 10분의 1이야.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는 은퇴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셀 모임에 참여를 해요. 셀 모임에 참여하고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교회 행사를 하자. 8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행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콜롬비아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 행사는 그 나라의 행사인 거야. 서울시의 행사인 거야. 그러면은 사모님이 보고타 시장이었었어. 시장이었어.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콜롬비아는 마약과 살인과 이 무법천지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범죄율이 콜롬비아에서 최하야.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시장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일 때에 대통령을 셀 모임으로 초청을 했어요. 전도를 했어. 실제예요. 복음을 전하고, 혹시 당신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하면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의 셀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셀 모임을 해요. 수많은 강요들이 예배 와요.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 세계 최대 교회예요.
물론 세계 기네스북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세계 최고인데 그 목사님이 조인규 목사님을 세계 최고로 존경을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계세요. 작년에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네 교회는 40만 명이다. 반토막 딱 치더라고. 네, 겸손하신 거죠. 80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비전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이분이요, 바로 그 기도하면서 받았을 때가 200명밖에 안 됐어요, 교인이. 200명인데, 그 자동차 아니죠. 자동차를 타고 2시간에 걸려서 바닷가를 갔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에 있는 모리아를 봤어요, 모리아를. 근데 그 모리아에서 사람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시각화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요 신입생들, 남자들, 당구 치는 애들, 당구 치니? 당구 치지? 언제 배웠어? 고2 때 당구 한참 배울 때에 누우면은 그려지잖아. 천장에 당구 다이가 그려져요. 그리고 사구 쳤어, 쓰리볼 쳤어. 사구 공이 4개가 있어. 흰 공 2개, 흰 공 하나, 빨간 공, 흰 공 하나. 하도 노란 공 하나,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사셨나봐요. 어? TV에서 차이라. 그러면 뭐 일거양득이네. 당구도 보고 차이람도 보고. 근데 너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려진다는 게. 봐봐, 누우면은 위에 당구다이 그려지지. 학교 칠판에 보이잖아. 칠판에 당구다이로 보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공이 딱 나타나요, 4개가. 그지? 선생님이 이동할 때마다 생각을 하지. 각도를 재는 거야. 여기서 치면 이게 돌려야 되나, 대전을 쳐야 되나, 우라로 쳐야 되나, 10개로 찍어야 되나, 50로 밀어야 되나, 이게 다 그려진다고. 여러분, 그려지잖아요. 안 그래요? 자매 여러분, 쇼핑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고 싶었던 옷들이 누우면은 보여지잖아. 자연스럽게 옆에 거울이 있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있고, 돌았을 때에 나의 몸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죠. 거리를 지나갔을 때, 학교에 내가 갔을 때 사람들이 와, 너 되게 예쁘다. 너 그건 어디서 샀니? 이 얘기가 들려오죠, 막 사방에서. 그러면서 혼자서 누워서 흐뭇하게 웃지요. 아직 옷은 사지 않았는데 나 혼자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야. 당구를 쳤는데 마지막 쿠션을 내가 멋있게 친 거지. 가락으로 딱 맞으면서 친구가 좌절을 하고 이기고 친구가 나가면서 돈을 딱 내는 그 상상을 하지. 이겼다. 짜장면 끝까지 같이. 이게 바로 시각화예요. 시각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면은 시각화하는 능력이 이미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에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각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꿈을 꾼다면 지금 그것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야지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림이 모여져서 하나의 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게 뭐예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림이 모여서 동영상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실제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 꿈과 비전의 지배를 받아라.
꿈과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말아요.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에 나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런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사람도 없지요. 이 가운데 언뜻 봐서 빽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도 이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없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없는 것만을 보시잖아요. 없는 것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사님 돈도 없어 보이잖아. 그냥 물론 얼굴이 있어 보여. 없어. 알았어. 돈도 없어요. 목사님 백도 없어요. 뭐 학벌도 별로예요. 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 개척은 끝났다 그랬어요. 개척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는 쓰레기장 장소였어요. 지금도 슬퍼요. 막 그 생각하면 밤에 가끔씩 그게 떠오르거든요. 내가 막 그 쓰레기 치우고 있고 막 벽도 막 긁고 있었던 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 사진을 항상 보긴 하지만 그 볼 때마다 가슴이 그때 막 어제도 그 얘기 나왔어요. 목사님 전도사일 때는요 머리 만지는 데만 30분 걸렸어요. 나갈 때마다 막 뭐 입을까 막 근데 그때에 개척할 때 작업하잖아. 작업하고 페인트 묻고 막 뭐 더럽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시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시내 나갈 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요 잘 꾸미고 나갈 거야. 근데 목사님 시내였거든요. 그 교회가. 가자. 시내 중앙로를 활보를 하는 거야. 막 찢어지고 막 이런 옷을 입고 막 모자도 이상한 막 모자 쓰고 그렇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근데 한 일주일을 그렇게 했더니 딱 생각났어요. 뭐냐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 그때부터는 머리 감는데 5분이면 끝나요. 머리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야. 오늘도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뭔 얘기다 갔죠? 뭐하다 했지? 교회 처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지 않았어요. 2층에는 막 이상한 호프집 같은 거 있고 교회 간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지하교를 갔어요.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야 누가 지하교를 가냐.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어. 바꿔 막 교회 잘 저런 거 많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 지하에 있는 막 그런 교회를 가겠어요. 지하교에 있을 때 온 사람들 손 들어봐봐요. 지하교에 있을 때 높이 들어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야.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교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윤선 집사는 남편 쫓아왔거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받아갖고 왔어요. 와갖고선 와봤더니 이상한 지하교회지. 사람들 몇 없지. 그랬는데 G12를 그 교회에서 했어요. 가서 그게 너무 싫어서 왔는데 조금 있다가 4개월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G12를 시작했어요. 도망쳐서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딴데막도보다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건 뭐냐면, 너희 교회를 내가 세웠다. 내가 너희 교회를 불렀다. 너희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스펙이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공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꿈을 꾸는 자들에게, 비전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꿈을 향해 뛰십시오. 비전을 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붙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 믿음의 싸움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목사님이요 금요일 날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캠퍼스에 대한 꿈을 많이 주셨어요. 캠퍼스 이 주위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들 캠퍼스 사역을 꿈꾸다가 다 포기했어요. 왜요? 학생들이 왔다가 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캠퍼스의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 캠퍼스들마다 주님의 교회의 청년들이 대학연합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대학교들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모여지는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거의 시작이 대전대학교, 보건대학교, 우승대학교, 우승정보대학교, 대덕대학교, 해천대학교, 여러분 이런 대학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비록 얼마 인원이 되지 않는 해천대에도 있고 대덕대도 있지만 그 서너 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서 그 대학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가 일어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하나 집 사고 나 하나 자동차 사고 나 하나 좋은 회사 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꿈을 함께 나가십시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캠퍼스들마다 이 직장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일어날지어다. 대전대학교에 일어날지어다. 우승대학교에 일어날지어다. 정보대가 일어날지어다. 대전대학교에 일어나. 보건대학교에 일어날지어다. 해천대학교에 일어날지어다. 대전대학교에 일어날지어다.
젊은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젊은 세대를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정복하는 꿈을 꿉니다. 이 캠퍼스를 정복하는 꿈을 꿉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 캠퍼스들마다, 이 직장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가장 큰 박수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합시다. 그리고 또 캠퍼스와 직장에 갈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땅을 정복하리라.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가 이 도시를 보고타에 있는 MCI 교회 같이 이 도시를 놀래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십시다. 같이. 예. 처음 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나오십시다. 다시 환영합니다. 크게 환영하십시다. 예. 환영합니다. 예, 저를 보시는 거예요. 예.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는요, 교회를 아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누가 왔는지 또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지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타에 왔어요.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가 온 분이 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한 240명 정도 왔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이분이 불과 3년 전에는 마약 중독이었어요. 마약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애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예수를 믿고 엔카운터를 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분 한 분이 뒤집어졌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명이 6,000명의 마약 환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요 지금은 완전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자르 목사님이 놀래서 러시아에 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240명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불과 2-3년 만에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마약한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에 불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을 또 주님의 교회 처음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과 다른 삶이 이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이고 상처와 아픔이었다면 예수를 만나면 이들 가운데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능력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 이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